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교회의 특징이란 주제로 11월 초에 참교회란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방식 또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참교회 동안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또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방식이 때로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교단 또한 그런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설명들을 드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로 또 다른 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저는 절을 다닙니다. 성당을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전도를 할 때에도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우리 함께 어딜 다니자, 교회를 다니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여러 영역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모든 영역과 그 모든 활동들을 이 한 문장이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이 한 문장 속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표현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문장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표현 하나만으로 그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들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 한 문장 속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 이 교회라는 하나의 용어가 신앙의 그 많은 부분들을 담아야 하고 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이 교회라는 하나의 영역에 우리가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 많은 순서와 예배 순서와 활동들에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 목회자인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장소와 내가 있는 이 시간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오는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 천국이 저만침 있다가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으로 당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전파할 것이고 그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선언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마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느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임하게 될 그 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한 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사야서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 왕들을 벌하시리니. 좀 넘어가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그들이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압제받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그들을 다 벌하시고 영원히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는 세력들에게 이렇게 공격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까? 네,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소선지서에서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그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시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 날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상하죠? 기다리고 싶고 기다리게 되는 그 나라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린 그 나라는 빛이었어요. 그냥 밝게 빛나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는 그 나라, 지금도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선지자가 호소하는 그 나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그 선지서가 선포된 그 시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누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가 살아남을 것이다. 남은 백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야곱의 누구요? 남은 자들. 많은 백성들 중에 남은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호소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역 안에 그들이 그냥 몸담고 있으면 그냥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가진 정결케 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루크나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나라의 그 구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토입니다. 영토가 없는 것이 나라입니까? 나라에는 영토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토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이게 정신만 살아있고 살아갈 곳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통치권 곧 주권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것이냐, 누구를 따르는가, 이러한 것, 그것이 또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이 나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천국 또한 영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잘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소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한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자주 살펴보는데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모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많이 모여야 굉장한 교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당도 일종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탐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침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리 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정상적인 광경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회당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이 공간에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교회 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정말 누구나 웰컴하는 그런 교회였는가?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상태에 있는 교회였는가? 그 교회라는 영역, 귀신이 같이 있는 그 영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어디로요? 교회로 왔나이까?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나를 없애시려고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들어오셨습니까?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교회라는 영역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이 귀신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너는 이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니라. 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역에서 나갔습니다. 원래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맞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지 하고 교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그 마음속에서 몸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있던 그 몸에서 귀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 누구를 쫓아낸 것이다. 귀신의 편에서 귀신아 좀 나가봐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무엇마다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랑 귀신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내가 만약에 악의 편에 있는 존재이면서 악을 내쫓는 것은 그것은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도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자기 편과 싸우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랑 싸웁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랑 싸웁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누군가와 싸운다면 그 대상은 분명히 누구의 편에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편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분쟁이 뭐와 뭐의 분쟁으로 표현하시냐면 나라와 나라의 분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였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6.25 전쟁이 있기 직전 1940년대 우리나라는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되기 전 직전에 북한 쪽의 사상과 남한 쪽의 사상이 충돌하면서 야, 우리 남한으로 가야 돼. 또 반대에서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소련의 영역으로 가서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인지 공부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6.25 전쟁보다 이 시기가 훨씬 더 그 나라의 분쟁이 보이지 않게 심각했던,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선악의 대쟁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이 분계선에 이렇게 서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을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내려가야 될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불과 몇 년 후 올라간 사람은 내려갈 수 없고 내려온 사람은 올라갈 수 없고 내려오신 분들은 거의 다 올라가지 않았기를 다행으로 여겼겠지만은 어쨌든 이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것은 단순히 영역 다툼이 아니라 정신과 정신, 이성과 이성, 지성과 지성, 사상과 사상의 싸움이었고 지금도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서 그 나라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3년 반 동안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이 질문은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언제 임해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이 영역이 하나님만 계시는 그 나라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까?
지금 이 왕들이 언제 벌 받을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유명한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던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채워져요? 양식이 채워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없는 상태였다가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사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상태였는데 그 시험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렇게 되기를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결말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먼저 무엇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집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시험에 들지라도 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 염려하던 그 염려 속에 있던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영역에 들어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에서 반전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정세와 경제적인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쉼 없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가가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압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뭐를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또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절한 언어와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도 고쳐주셨지만 친절한 언어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면서도 그 마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받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잘 오셨어요. 하나님 믿으신 것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요. 교제 나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이라면은 그 마음에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값진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토만 존재했던 곳에
통치권이 있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있는 것이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팠던 사람이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었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다시는 애통하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였으나, 이미 경험하였으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러니까 경험한 건 맞아요. 근데 아주 적은 부분 경험한 것입니다. 아주 잠시 잠깐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하나리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그래도 존재하긴 하는 것인데 나중에 되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나 아직 하늘에 들어갈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것이죠.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이러한 연약한 심령을 가졌으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곳,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재림의 때에 천연기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칭해 주시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여서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어 그것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우리 개개인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곳이 거룩한 나라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개개인별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모여서 이 거룩한 나라로서 뭐하라?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못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다가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여기 개개인 가운데 100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100명이 모인 것입니다. 100명이 모여서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우리를 하여금 이것으로 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 교회가 모든 신앙의 주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 주신 분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교회라는 영역에 들어옴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강조점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교회라는 단어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한 사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싸우고 있는 교회는 아직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알곡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 그 재림 때 임하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닌 것처럼 교회는 천국을 경험했지만 아직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므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리 신학 핸드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나라는 아니다. 그 둘은 오늘의 시대에도 동의어간이다. 비슷하고 닮을 수 있지만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법을 다 지킬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한다. 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천국 복음의 부름에 대한 반응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 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마음의 그 심령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국을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교회에 나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어떻게 했어요? 모였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뭐예요? 하나의 12제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많은 활동들 가운데 그들이 전파한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너희가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게 돼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바울이 이것을 강론하고 또한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것이 부족했고 내가 뭘 못했고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넘어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연합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설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라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자체가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연합회 발간된 이 교회론에 대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없다.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진 교회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는 자신의 인간적인 정책과 행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곧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이며, 이 영역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공간이 돼야 됩니까? 완전한 성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이 영역을 통치하는 자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과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라는 영역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만 할까요? 그냥 수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냥 사람들 들어와 해서 많이 앉혀놓으면 작은 천국이 어떤 천국이 되는 거예요? 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데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교회에 가면 뭐가 용서돼요? 죄가 완전히 용서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제에게 용서를 구하면 죄가 용서돼요. 말끔히 용서돼요. 저 유카리스트라는 저 성찬식,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섭취하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섭취한다고 할까요? 직접 그 피를 섭취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대면해서 그 피를 직접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기 위해 어딜 가야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카톨릭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비행기 타기 직전에 대기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라 그러죠? 대합실 뭐라 그러죠? 이 공항의 이 영역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는 꽤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칠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 질문해야 되고요. 다 답해야 되고요.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정말 물질적인 증거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내 신분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가진 온 몸을 다 수색해서 문제가 없는지가 증명되어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된다면 우리가 그 교리를 믿지 않고 있더라도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 서로 이 교회에 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 교회는 마치 이 비행장 안에 공항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역,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이 증명되고 스캔되고 다 걸러졌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간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것, 아직 허점이 있다는 것, 아직 많은 것이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코로나의 때처럼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면서 이 교회의 정신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교회를 다닙니다. 경험하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